우리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제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어로 잡고, 또 우리 모든 통합측 교회들이 대부분이 총회 표어를 따라서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와 또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치유는 상하고 깨어진 것을 고치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유라는 말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치유와 치료는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주제였고, 많은 힐링 산업들은 나름대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 등장으로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을 꿈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심화, 인구 절벽, 경제 위기,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 기후 위기 심화, 억울한 사고와 사건들,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사회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자살률과 또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는 치유를 목말라 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이 사회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교단은 올 한 해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지금 적합한 아주 적절한 상황의 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때 성장할 수 있고, 또 목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주제성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치는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 마지막 부분의 27절에는 바로 엘림이라는 물샘 12과 종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을 탈출한 후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중에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고 그 바닷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광야의 특성상 그들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애타게 찾던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떠라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로나무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쉬면서 풍족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출애굽의 여정은 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또 홍해와 마라의 쓴물, 엘림의 12개의 물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물에서 구원을 받고, 물에서 치유함을 받고, 또 물의 풍족함을 경험하는 백성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이 과정이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매우 비슷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송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풍족함이 항상 풍부한 곳이었어요. 물을 통해 풍요로움을 선물하시고, 물을 통해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고, 물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여주고, 또 물을 통해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의 물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물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 21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22장까지 있지만 22장에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마라의 쓴물, 백성들의 원망, 모세의 기도, 쓴물이 단물로 바뀜의 순서로 전개되어 있고 있어요.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지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치료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치료되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어떤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적인 억압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을 통해 물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마음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미 길들어진 무책임한 모습들, 이것은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은혜도 쉽게 망각함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현실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위대한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감격으로 끝나버려요.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의 사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물 없는 사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끝납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25절 끝부분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증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3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그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축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라의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라의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충실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온전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건설 중에 있는 사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시험이 올 때에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강팍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냐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원망을 받아야 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은 바닥이 낮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매몰된 것입니다. 또 왜 원망했습니까? 현실, 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얼마 전에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환경과 무능력한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됩시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되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여러분 그가 즐거워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결국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이 첫 번째 의미는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려운 날에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둠의 날에도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다른 인생의 단계와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테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충해 더 성적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치료를 경험하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통과한 후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27절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림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엘림. 여러분 마라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엘림.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뭐만 보였습니까? 마라만 보였어요. 쓰디쓴 문만 보였어요. 쓰디쓴 현실만 보였어요. 고통만 보였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얼마 가지 않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자라고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광야 같은 이 힘든 세상을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엘림과 같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마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어요. 항상.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믿음도 단련될 뿐만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합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26절에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성경에 60번 사용됐어요. 최초의 창세기 20장 17절에 사용됐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라를 취하였을 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통해서 태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치료하는 하나님이 처음 나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패역하고 배반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고치실 때, 마지막 날 자기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때 사용해요. 우리 수없는 치료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하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의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겠다.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강렬한 7날의 빛과 같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송아지, 소 한 마리는 다 집집마다 키웠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소가 있는 곳에서 풀어주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 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 동사가 사용됐어요. 여호와 라파는 질병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종말론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육신과 영혼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는 그래서 통전적인 치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통전적인 치유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처방했어요? 25절.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위대한 나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나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이사야서 53절 아까 4절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한 나무. 또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40장부터 계속 종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의 질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 허물 때문?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한 것은 순전히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해요. 펑추에이션. 주님은 우리 때문에 가시멸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가죽군의 날카로운 납을 달아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병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진정 인생의 쓰라린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고통을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여러분 내일 비록 죽더라도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애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